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11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그 아침에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아침을 잘 보내셔야 합니다. 아침에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 좋은 계획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아침의 시작에 내 안에 어떤 갈등과 어떤 틈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게 되면은 여러분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됩니다. 회복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다윗이 무서운 죄를 저지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럴 수가 있을까? 다윗이 이럴 수가 있을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그리고 어떤 수많은 시편을 썼던 다윗,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다윗, 그러나 그의 처음 시작은 게으름이었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살고 싶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조금 이제는 자신도 이제는 왕이 되었고 통일하게 왕이 된 지 이제 세월도 좀 지나갔고 부하들도 알아서 일을 좀 하니 이제 나도 조금은 여유 있게 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여유 있게 사는 것을 참 좋아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넉넉하게 좀 쉬면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옛날과 다르게 게을러졌어, 옛날과 다르게 좀 게을러졌어 라고 할 정도로 조금 여유 있게 사는 걸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게으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과거보다 기도 시간이 줄었다, 전도의 시간이 줄었다, 예배 시간이 줄었다, 봉사 섬기가 헌신의 시간이 줄었다라고 한다라면은 여러분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이런저런 이유보다는 내가 줄었다라며 여러분 줄었다는 이유가 있죠. 내가 큰 질병이 걸려서 지금 예배를 못 드린 상황이라면은 하나님은 그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이 예기치 않는 큰 물질의 소용돌이 들어가고 있다라면 주님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연단하실 것이고, 이렇게 어떤 큰 이벤트적인 어려움과 하나님 주는 환난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는 고난이라고 하죠. 이런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드릴 수 없는 몸의 상태, 드릴 수 없는 여러 모든 환경의 상태라면은 조금 다른 문제이죠. 그러나 오늘 다윗과 같이 충분히 그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충분히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많은 여건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그가 광야 생활을 했던 때보다, 과거 그가 여러분 이스라엘 통일한 왕이 되기 전보다 그가 지금 하나님 향한 사랑, 예배, 기도, 그리고 헌신 모든 부분에서 다 나태해졌다라면 이제 그 다음 찾아온 건 사단의 무서운 공격입니다. 그 무서운 공격의 그 끝은 오늘 말씀처럼 본문의 말씀 오늘 27절 마지막 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악하다라고 판정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보며, 지금 나의 행동과 나의 지금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인정하신다라면 그 길을 쭉 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인정하지 못하시고 악하다, 이건 잘못됐어 라고 말을 한다라면 반드시 돌이키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지는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지는 없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시지요. 우리아를 통해서도 막아주셨고, 또한 여러분 여러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막아주셨고, 이미 다윗 아래 있는 성령님이 그를 붙잡아 주었지만 점점 더 그는 죄의 구렁텅이에 더 빠지게 되고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죄까지 저지르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꼭 지켜가십시오.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마음을 갈라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윗이 느지막하게 일어나서 여러분 목욕하고 있는 그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을 이제는 간음의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 간음하기까지의 많은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다윗아 정신 차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가 지금 범하려고 하는 그 밧세바는 아이도벨에 바로 너가 그렇게 모사로 삼았던 그의 손녀란다. 그러면 안 되지. 선을 넘으면 안 되지. 너가 어떻게 통영의 왕이 되었는데, 어떤 덤을 받고 왔는데, 어떻게 그들과 함께하고 왔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지. 그들에게 아픔을 주면 안 되지라고 많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 그 여러 메시지를 듣지 않고 한 발짝 또 주의 길로 또 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아기가 그 여인이 덜컥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가서 좀 쉬어라 라고 하면서 이제 밧세바 우리아에서 난 아들로 둔갑을 하려고 계획을 짰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전장 중이기 때문에 신하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같은 백성들과 같이 용사들과 함께 성문에서 잠을 잡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버럭 화를 내면서 집에 가서 자라니까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생각에는 밧세바가 지금 품은 그 아기를 우리아의 아기로 둔갑을 하려고 계획을 짠 겁니다. 근데 그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왜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느냐 하였더니 11절에 우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를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럴 수는 없지요. 지금 전쟁 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입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전쟁 중에 있고, 지금 내 장군이었던 내 주 요압과 나의 부하들이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또박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듣고 깨져야 되는 겁니다. 비록 그가 부하였지만, 어린 사람이었었지만, 어린 사람을 통하여서도, 부하를 통해서도,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나보다 어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죄된 길을 계속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참 많은 방법을 통해서 메시지를 줘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부모, 이웃, 그리고 또한 여러분 같은 성도 간에 참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가장 큰 메시지는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죄성을 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지 않는가를 보라는 거죠. 어찌 이렇게 악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어. 아침에 그런 계획을 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침에는 엎드려 예배하고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아주 나쁜 계획을 짭니다. 다윗은 또다시 우리아를 집으로 보냅니다. 이제는 술을 흥껏 마시가면서 술에 가득 취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질질 끌려가듯이 이제 집으로 이제 보내려고 많은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술이 가득 차서 집에 가서 이제 잠이 든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다시 야영장에서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들춰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감추지 않으시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자꾸 드러내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밝히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알고 드러내고 계시구나. 여러분, 드러낼 수 있다는 건 복입니다. 여러분, 드러낼 수 있다는 거
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기를,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 아침이 되매, 전날은 우리아를 이제 자신의 부인이었던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계획을 짰던 그날 밤이 지나고 그 계획이 무산이 되자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를 죽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아에게 화살바지로 만들어라.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화살바지로 만들어서 반드시 그를 죽이라고 한 메시지를 14절에 보니 누구의 손에 들리고 있습니까? 우리아의 손에 우리아를 죽이라는 말을 우리아의 손에 들려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 이 편지를 누가 쓰고 있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침에 이 편지를 써요. 다윗에게 쓸 아침은 굉장히 중요한 영성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지었던 대부분의 시는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아침에 기도하고 아침에 주님을 바랬던 그 신앙의 고백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를 주셨던 많은 이 경건의 훈련, 경건의 시간이 이렇게 다윗처럼 몹쓸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주실 때 감사함으로 지켜가셔야 돼요. 시편의 말씀 5편에 보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침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항상 다윗은 사랑에 쫓길 때 하루 시작하면 얼마나 막막합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침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오늘 또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오늘 또 지켜주세요. 오늘 또 내가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아침 영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영성,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영성,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영성,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 수 있는 영성,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완전히 엎드려서 우리가 좀 고꾸라진다는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는 두렵고 떨릴 수 있는 그 영성이 있다면 이 영성을 지키십시오. 다윗은 아침에 모든 게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침에 이런 몹쓸 짓을 한다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 143편의 말씀에도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지금 인자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다윗이 사탄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아침에 영성 회복이 안 돼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으면 아침에 영성 회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겠습니까? 은혜를 부어주지 못해요. 우리 지금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네. 내 것을 내려놔야지만, 빈 마음이 되어야지만, 내 것을 해야만 영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여전히 갈라진 마음이 있고 여전히 두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아침 영성 회복이 되겠습니까? 다윗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침 영성 회복이 안 돼요. 이 아침에라는 걸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침이라는 단어가 너무 아픈 단어이고 이 단어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왜 내게 인자한 말씀이 들리지 않지? 회개를 해야지 인자한 말씀이 들려요. 여전히 지금도 인자한 말씀 넘쳐납니다. 은혜는 넘쳐납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를 하고 내가 비워야지만 말씀은 들리는 겁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라 라고 합니다. 시편의 말씀 59편의 말씀도 이렇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려오니니 주는 나의 요새심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이심이다. 아멘.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찬양했어요.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아침에 그런 모든 그 삶의 시작을 아침에 주님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침에 그가 편지를 쓰면서 주님께 시를 써야 되는데, 주님께 편지를 써야 되는데, 주님께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어제도 이렇게 나쁜 죄를 지었어요. 주님, 오늘은 이 문제 가운데 내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라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건데, 죄 문제를 회개하고자 하는 내 안에 의지가 없으면 그 아침은 나에게 아름다운 아침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죄를 짓는 아침이 되는 거예요. 죄는 내가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한 행동, 첫 번째 행동은 우리아를 죽이겠다는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보냅니다. 우리아의 손에 들러 요압에게 보내니, 우리아는 그 편지가 자기를 죽이라는 그 편지의 내용을 전혀 모른 채 즐거운 마음으로, 또한 얼마나 충성스러운 의지를 표현하면서 왕이시여, 오늘 또 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겠습니다 라고 했습니까? 말을 하고 나갔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지금 다윗은 양심이라는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죄가 있으면 그 양심은 화인이 맞아져요. 양심은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화인 맞은 양심에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때 그 빛 붙잡고 엎드릴 때 양심은 회복되는 겁니다. 이젠 다윗의 그 악함이 다 드러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맞아 죽이라는 거죠.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곳에 우리아를 두니 결론은 우리아가 죽어요. 요압은 충성스럽게 다윗의 말을 듣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악한 말에는 같이 동조하면 안 됩니다.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악한 일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악한 것이 분별이 된다면 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압이 다윗을 이미 꿰뚫었어요. 이미 다윗은 이젠 왕으로서의 권위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압이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서부터는 너는 가서 다윗에게 보고를 하여라.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노를 바랄 수도 있어, 신경질을 낼 수 있어. 그때 꼭 이런 말을 하라는 내용이 바로 18절서부터 21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리포터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우리아도 죽었고 이제 몇몇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시여 이렇게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분명히 다윗은 화를 낼 것이다. 어찌하여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가서 전쟁을 하면 그 자리에 서면은 죽는 거를 모르느냐?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라고 너희들에게 엄청난 화를 낼 것이다. 그때 이 말을 하여라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보니 그 전령에게 명령하리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20절 말씀에 보니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요압 장군 이미 누구를 다 꿰뚫었으니까 다윗 왕을 꿰뚫은 거예요. 이제 다윗 왕은 왕으로서의 권위, 왕으로서의 자리는 없어요. 어떤 말을 하면은 다윗이 버럭 화를 낼지, 어떤 말을 하면 다윗이 뒤집어질지, 어떤 말을 하면 다윗이 이렇게 흥분할지조차도 이미 다 요압은 안 거예요. 이제는 그는 요압에게 있어서의 왕이 아니에요. 한낱 무서운 죄를 짓고 그 죄를 은폐하고 있는 그런 악한 왕일 뿐입니다. 어떻게 요압이 그 다윗 왕의 말에 충성하고 다윗 왕을 존경하겠습니까? 우리아를 죽이라는 그 편지를 받았는데요. 어떻게 다윗 왕을 존경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기 원한다면,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기 원하며, 또한 같은 믿음의 사람, 특별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는 채울하지 않아요.
또한 부족한 자는 채워주세요. 연약한 자는 위로해주세요. 하지만 내 안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여전히 그 죄를 슬쩍 숨겨두면서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면 다윗처럼 그 죄를 품고 나가게 되면은 다윗이 지금 이 지경까지 되는 이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맞는지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권위가 없어집니다. 그 어떤 것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아름다운 칭찬과 존경을 받기 원한다면 죄를 버리셔야 돼요. 마음의 갈라짐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부분은 포기하시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들으셔야 돼요. 두 손을 들어야지만 사단은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 것이지, 이걸 품고 있는 한 사단은 놓을까요? 절대 사단 놓지 않아요. 사단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사단은 다윗을 이 지경까지 끌어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다윗은 노할 거다. 왜 이것밖에 전쟁 못했느냐고 분명히 노할 거다. 그때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왜 그렇게 지혜가 없어? 왜 이렇게 실력이 없어? 라고 말하겠지.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 알지 못하느냐? 당연히 거기 성 위에서 쏘지. 왜 그 밑에 있어서 신하들이 죽은 거야, 부하들이 죽은 거야 라고 너를,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팀을 이끌었던 요압을 이제 책망하겠죠. 요압에게 책임을 물겠죠. 그때 21절 말씀은 이런 말을 하라는 겁니다.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장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느냐?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냥 여인 하나에게 죽은 겁니다. 맞습니다. 여인 하나도 피하지를 못했지요. 얼마나 험하게 죽었습니까? 맞아요. 여인에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정말 어처구니 없이 죽임을 당했네요. 어처구니 없이 죽임을 당했네요. 그러나 꼭 그 말을 하여라.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라. 그 말을 하면은 다윗은 입을 다물 거야. 이젠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22절 말씀부터 여러분, 범으로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또 한 번 봐야 되는 겁니다. 22절 말씀 보면 이제 전령이 그대로 다 함께 구합니다. 전령이 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결국은 이젠 몇몇 사람도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아도 죽었어요 라는 말합니다.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우리아도 죽었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인간의 악함을 우리는 좀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의 말씀해 보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다 알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 내 안에 이런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줍소서 라고 은혜를 구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여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봉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라는 그 보고를 듣자마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인간이 부패했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 24절처럼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의 대답입니다. 2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에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인간은 이렇게 악해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압에게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라. 자신의 죄가 있으면 모든 건 다 은폐하면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과거에는 이것을 죄로 보았던 것을 오늘은 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라고 합니다. 이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다윗이 과거 같으면 이런 전쟁을 하고 오면은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전쟁을 하고 오면 이렇게 사람이 부하가 몇몇이 죽었다는 보고를 들으면 분명 과거 다윗은 버럭 화를 내요. 어떻게 이렇게 전쟁을 치렀느냐고. 어떻게 이렇게 전쟁을 치러서 부하를 죽게. 그만큼 다윗은 한 영혼을 사랑했어요. 절대로 다윗은 그 부하를 쉽게 이 죽이는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윗의 성품이었기 때문에 우리아를 죽이라는 그 계략을 다윗이 원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요압 장군에게 비밀리 편지를 써가지고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죽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던 요압은 우리아를 죽이는 과정에 있어서 몇몇 부하들까지 같이 죽이는 거예요. 혼자만 죽일 수 없게 몇몇 같이 죽입니다. 근데 분명히 다윗이 우리아란 말을 듣지 않고 몇몇 부하가 죽었다라는 말을 하면은 엄청나게 화를 낼 거라고. 그때 꼭 말을 하라고. 우리아가 죽었다고. 우리아가 죽었다는 말을 듣자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냐 삼키느니라. 얼마나 여러분 악한 말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내가 죄가 있으면은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장합니다. 아이, 칼은 전쟁하다 보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이제는 우리 자신을 좀 봐야 돼요. 내가 말씀의 곁에 떠나면, 내가 또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뭐 이럴 수도 있지.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는 것이지 라고 말하는 그 모습, 지금 악하게 살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의 말씀에 보니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한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을 내가 널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과거는 그거 가지고 정확히 판단했는데 지금은 그 일을 똑같이 하네. 이제 죄에 대한 여러분 기준도 없어요. 이제 다윗은 이미 기준이 없어요. 내가 죄에 무너지게 되면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이처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거 진짜 다윗 맞아? 진짜 그 다윗이 한 말 맞아요? 여러분 너무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다윗이 맞습니까? 라고 묻고 싶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떤 자였습니까? 말씀 앞에서는 벌벌 떨었어요. 영혼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는 칼을 휘두르지 않은 자녀 왕이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뭐 전쟁하다 보면 뭐 사람도 죽을 수 있고 그러지 뭐 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죠. 2절 말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라고 하면서 조금 더 21절 말씀해 보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한 내가 이제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한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말씀을 자랑했던 내가 율법을, 말씀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지금 누구의 모습입니까?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런 말을 해도 전혀 지금 두려움이 없어요. 전혀 감각이 없어요. 창피함도 몰라요. 지금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25절로 다윗은 우리아에 대한 미안함도 조그만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사람이 이럴 수도 있지. 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괜찮지?
라고 말을 하며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또 왕으로서의 명령이라는 건 하네요. 왕으로서의 권위는 내세우네요. 하나님은 다윗의 모습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내 속에는 죄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엎드리진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어른으로서의 권위, 부모로서의 권위, 또한 내가 먼저 믿는 직분자로서의 권위, 또 내가 여러 가지 권위를 내세우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참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자 밧세바가 많이 웁니다. 26절 말씀에 보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이건 통곡의 울음입니다. 한 여인의 인생을 비참하게 처참하게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그의 남편을 전쟁의 화살바지로 만들어서 한 가정을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다윗은 그 밧세바를 데리고 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다윗이 참 악하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평가받는 그 날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지 않습니다. 아직 죄의 대가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구선 날라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 그런즉 우리의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10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주님은 심판하세요. 이젠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리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제 말씀을 세 단어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침의 영성, 여러분의 각자 아름다웠던 영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아침은 너무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었죠. 그러나 그가 언제 범죄를 합니까? 아침에 범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아침에 도우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레미야 예감 말씀에 아침마다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죄짓지 못하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아침마다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 인자 궁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14절의 말씀에 보면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썼던 것처럼 여러분 그 아침에 주님을 약속합니다. 특별히 다윗에게서 아침 영성이 너무 귀했지요. 하나님은 또 아침마다 무엇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성실하게 주의 인자와 긍휼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 주의 인자와 긍휼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까? 두 번째 단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라진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수가 없어요. 포기해야죠. 정리해야죠. 다윗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단이 절대 놓지를 않아요. 여기까지 끌고 갑니다. 읽을 때마다 여러분 아프지 않습니까? 너무 아프지요. 맞아요. 죄에 대한 아픔이 있지요. 세 번째로 이렇게 갈라졌던 마음, 이렇게 죄를 놓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보고 계심을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조명으로 크게 느껴져서 아, 하나님 보고 계시구나.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서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잠언의 말씀 우리 보고 마치겠습니다. 3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이제 하나님 온전한 다스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